용서, 상처 위에 피는 은혜의 사랑.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처보다 더 깊은 쇠사슬이 됩니다.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 위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 7번까지 하리까? 그의 질문은 인간의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7번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즉,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배신과 폭력을 당한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단순히 가해자를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지운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부활의 힘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의 용서는 상처로 피어난 복음입니다. 선교지의 길은 사랑과 동시에 상처의 길이기도 합니다. 거절, 오해, 배신, 비난,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형제가 심한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마을의 한 노인이 병이 들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는 다시 그 마을로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노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내가 욕했는데도 또 왔구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예배에 참석했고 그의 가족이 함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복음을 살아내는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원망 대신 사랑으로 복음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용서의 영성에서 치유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영적 치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의 기억이 계속해서 내 안의 믿음을 갉아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때 그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강과 자유를 주십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그것이 복음의 용서입니다. 공동체의 용서는 하나됨의 복음입니다. 교회와 선교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은 서로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가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이지만 용서가 있는 사랑은 복음이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고 다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용서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용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가 은혜의 통로로 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자비를, 기억 속의 아픔 대신 주님의 평강을 심어주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본받아 저 또한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용서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수아 선교사는 국내,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등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관련 후원은 자발적 후원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조수아 선교사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하시려면 아래의 후원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조수아 선교사의 복음전도와 국내외 선교를 위한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사역 통합 이메일 imol@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수아 선교사 복음전도 사역 후원 신한은행 110-329-8796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특별히 조수아 선교사의 일본 사역 후원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K뱅크 100-228-798441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역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샬롬.